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다들 바쁘신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전도 집회 3시간을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사회 보시는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 시간은 이제 뿌리 찾기를 할 예정이고요.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가 있지만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시간은 되도록이면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인간 창조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역죄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데 그 믿는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조금 이렇게 잘 들으시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여기 나와 있는 PPT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전혀 기초가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까 소개를 해 주셨지만 선교지에서 좀 몇십 년 있다 보니까 오랫동안 습관이 있어가지고요. 전혀 배경이 없는 분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처음 시작을 하는가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되도록이면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뿌리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라는 질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이런 삶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이것은 기독교라는 종교다라고 생각을 하고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맨 처음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종교는 사람들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뿌리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듯이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제 AD 610년. 그래서 올해가 AD 2024년이잖아요. 그런데 AD 610년경에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시작이 될 때,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시작이 될 때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불교, 저는 태국 불교 국가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왔는데 태국은 이제 불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불교가 시작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600년 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도 사람이 만들었다 이렇게 명확하게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토속 종교라든지 힌두교 다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나는 종교를 안 믿어, 그래서 나는 무교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무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는 분이에요. 이 무교라고 얘기를 하지만 스스로 나는 종교라는 것을 안 만들고 살고 있어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분도 무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 종교를 생각할 때는 종교는 사람들로부터 왔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종교는 이제 역사들이 다 있고 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왔는데, 자, 그러면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마음 가운데 지워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뭐 불교, 뭐 인디아라는 그 나라에서부터 시작됐고, 이슬람, 뭐 중동에서 이렇게 시작됐고, 다 이렇게 종교가 시작된 그 근거를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종교들을 만든 그 사람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자,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부모의 또 부모님이 또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쭉 있는데 계속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 사람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자, 이것은 우리 뿌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족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종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3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우리의 뿌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고 가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왔다.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자, 이 질문은 종교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 진리에 관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분도 있고 또 기독교를 대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생각을 좀 접어놓으시고 우리 뿌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 뿌리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죄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죄는 어디에서부터 왔고 왜 이런 죄를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맛보게 되는데 뭐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 무엇을 믿는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음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죽은 후에는 무엇이 있을 것인가? 심판이 과연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뿌리에 관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으며 주관하고 있나?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명확하게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주관하고 있을까? 자, 이와 같은 것은 종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질문들이 됩니다.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을까? 나는 행복하고 싶어. 그런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 뭐 이런 질문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확실한 답변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볼 때 이런 것 같아. 자, 그래서 종교가 이 땅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과 능력이 이제 한정이 있을 때는 종교를 가지고도 이와 같은 답변을 확실하게 우리가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에는 두 가지 이제 생각으로 이렇게 집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신이 있다. 자, 그래서 이 신이 우리를 만들었다. 창조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창조론을 나는 못 믿겠어. 신에 대해서 나는 이해도 못하겠고 신에 대해서 나는 거부 반응이 있어. 불편해.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이 발달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과학에 의존하게 되면서
이제 진화론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진화론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학교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진화론은 1859년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발표가 된 것입니다. 얼마 안 됐죠. 그래서 뭐 200년도 안 된 그런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학교에서 이제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대세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이제 진화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뭐 제가 이 컴퓨터를 설명을 할 때 이 컴퓨터가 오래전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우연히 땅 속에서 이상한 물질들이 나오더니 스스로 닦여지더니 이것이 유리가 되었어.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 다른 물질이 나오더니 이것이 점점점 발전이 되면서 우연하게 나사가 되고 쇠가 되었어. 그런데 또 우연찮게 이 유리와 나사, 이 쇠덩어리들이 점점 모이더니 하나로 뭉치더니 기계가 되었고, 그리고 기계 위에 정밀함들이 막 이렇게 스스로 진화가 되더니 와이파이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 컴퓨터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컴퓨터는 우리가 출처가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사왔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에 대해서 이 컴퓨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진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계하고 우리 생명하고 우리 육체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 육체, 우리 생명은 너무나도 정밀하고 신비롭게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계를 놓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뭐 진화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 삶에 관해서는 진화를 생각할 때 이게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뭐 이 건물이 5층 건물인데 우연히 오래전에 땅 속에서 이제 흙들이 모이더니 벽돌 하나가 되었네. 그리고 또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또 다른 벽돌이 하나 생기더니 벽돌이 스스로 벽돌 위에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점점 올라가더니 1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놔둬 보니까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2층까지 올라가고 5층이 되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진화가 되더니 이것이 인테리어도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진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은 반대입니다. 이 건물을 5층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놨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진화론은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점점 발달이 되고 있고 발전이 되고 있다, 진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근거를 찾아볼 때 너무나 이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종이 별로 눈에 안 띄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도 제가 차를 몰고 왔는데 뒤에 좀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심정인데 이게 너무 답답하잖아요. 앞만 보니까 앞에도 눈이 점점 나빠지고 이렇게 됩니다. 뒤에 눈이 있으면 내가 뒤통수 누가 나를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뒤에 눈이 있는 사람은 내가 못 봤습니다. 진화가 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자꾸 하려다 보면 진화가 돼야 되잖아요. 뒤통수에도 눈이 있고 내가 손이 3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진화론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우리 생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병원에 가면 또 우리 교과서를 보면 대부분 나와 있어요. 보편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 인간이 생성이 되는 그런 과정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태아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정착을 하게 되면서 이 태아가 점점 이제 커가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이제 때가 되면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정을 똑같이 겪어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이죠. 우리 뿌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수정 이틀날 그리고 4주 정도 되니까 18일부터 22일 정도 지나고 이미 심장 박동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물학. 자, 그런데 성경에 놀랍게도 인간 생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욥기라는 성경을 보면 욥기는 욥이라는 사람이 실제 인물이고 한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 됩니다. 그래서 욥이 어떤 것을 보게 되었는가를 성경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욥기 10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심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성경 구절이에요. 욥기인데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 됩니다. 성경의 가장 오래된 책이 3,500년 정도 되는데, 자, 이 욥기는 3,000년 전에 이렇게 쓰여진 성경 구절이 되는데 3,000년 전이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역사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는데 고조선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조상, 우리 뿌리 가운데 고조선의 역사가 있는데 그 정도 되는 시기에 써진 글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너무 과학적으로 써져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남자 여자가 부부 관계를 하면 난자와 정자가 이렇게 모여서 이것이 엉긴 젖처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이제 태아가 정착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엉긴 젖처럼 된 것, 이 부분 가운데 어떤 부분이 피부와 살이 되고 또 어떤 부분은 뼈와 심줄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이 생성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4주 정도 지나면 이미 이 조그만 태아, 이 손가락보다 조그만 그 태아 가운데 내장이 다 형성이 되고 눈, 코가 다 있고 머리가 다 이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한 4주 정도 되면 이 내장 가운데 심장 같은 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조그맣지만.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기 나와 있듯이 한 4주 정도 지난 다음에 피부와 살 그리고 뼈와 심줄이 생기고 그 후에 생명과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영을 지키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생명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인간 생성의 과정을 보면 한 4주 정도 되면 심장이 이렇게 조그맣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심장이 갑자기 퍽퍽퍽 하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심장은 박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자, 이것은 누구 이야기가 될까요? 우리 뿌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똑같은 과정 가운데 이렇게 태어난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000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태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소아과 의사한테 한번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태국의 가장 좋은 의대를 나와가지고 소아과 의사였는데 성경에 이런 것이 써 있다는 건 자기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전문가인데 성경에 어떻게 이것이 써 있었느냐.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저에게 복음을 들은 그런 분이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이 성경 말대로 우리가 다 태어나게 되었는데 진화론을 생각할 때 이 심장이 우리 이 한가운데, 우리 몸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심장이 서로 진화를 통해서 형성이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한들 이 심장이 갑자기 뛴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겠냐 이거죠. 영이 들어갔다, 생명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진화론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생명을, 영을 불어넣어 줬기 때문에 우리 심장은 뛰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나는 진화가 되었어, 스스로 만들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그런 삶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뭐 조그만 우리 실상에서 생활 가운데서 자주 보는 그 계란이 있어요. 계란 하나를 봐도 이게 과연 진화가 됐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계란의 안의 이 모습입니다. 계란이 겉으로 볼 때 이렇게 한쪽 면에는 이제 좀 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또 이 반대쪽에는 좀 평평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병아리가 이 평평한 쪽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평평한 쪽에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간 안에 태어날 때부터 이 계란은 이 공간 안에 산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잖아요. 자, 이것이 어떻게 진화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모든 계란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정체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아리가 안에서 3주 정도 있게 돼요. 그리고 3주가 되면 따뜻하게 이렇게 품고 있으면 이제 부화가 되는데, 이 3주 안에 이 병아리는 이 평평한 쪽에 공기가 있는 쪽을 향해서 심장이 그쪽을 향해서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산소를 빨아먹고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주가 되면 병아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냐면, 이 여기 보면 이제 그 안에서 이 부리도 있고 이게 모습이 다 형성이 되는데, 불이 꼭 이 끝에 깔때기 같은 것이 이렇게 쓰여져요. 자, 이 깔때기 같은 것은 벽을 깨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부화가 돼서 나올 때쯤 되면 이 부리에 깔때기가 딱 쓰여져서 딱딱하게 되어서 안에서 톡톡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이것이 갈라집니다. 자, 조금만 금이 가서 갈라지게 되면 이게 진공 상태가 되잖아요. 3주 동안 이제 공기를 다 빨아먹었으니까 진공 상태가 되기 때문에 조금만 틈이 있으면 밖에 있는 공기가 쉽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압력 차이로. 그래서 이것이 쉽게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조화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계란은 그렇게 해서 깨어지게 되고 안에 있는 병아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부들이, 여기 뭐 주부 9단도 있고 몇 단도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남자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계란을 보관할 때 냉장고 안에 보면 계란 보관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있는데, 뾰족한 부분이 밑으로 가게 할까요? 아니면 좀 평평한 부분이 밑으로 가게 할까요? 답변을 못 하시면 부부싸움이 날 것 같은데, 이 뾰족한 부분이 밑으로 가게 해놔야 돼요. 이게 그래야지 잘 안 깨집니다. 평평한 부분이 밑으로 가게 했다. 자, 그러면 교육을 좀 받으셔야 돼요. 이런 법칙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조그만 계란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숨을 쉬게 되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물을 바라보면서 창조주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때가 되면 계절이 바뀌고 창조주의 섭리 가운데 우리 모두는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조주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뭐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게 태어난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겠죠.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큰 만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관찰하고, 우주 가운데 수많은 별들이 떠 있고 은하계가 있고 이걸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눈이 안 보이는 그런 분이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어요. 자, 이해를 하던 못하던 간에 태양은 있고 달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조주가 없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고 한다 하더라도 과연 창조주가 없을까요? 진화론을 가지고 이 이론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창조주를 지우려고 해도 창조주가 지워질까요? 우리 생명에, 이 몸의 한 복판에
자리 잡고 뛰고 있는 이 심장이 언제부터 뛰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듯이 창조주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께서 생명을 불어넣기 그 순간부터 우리 심장은 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장이 멈추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왔던 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왔던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우리 뿌리로부터 왔겠죠. 창조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딱 멈추는 순간에 우리의 영은 창조주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에 대해서 알던 모르던, 부인을 하고 살던, 믿고 살던 창조주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이 서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비유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가 달에게 말을 할 때, 달아, 이 세상은 내가 볼 때 아주 밝고 사람들은 시끌시끌하고 일만 하고 있다. 해는 낮에만 있잖아요. 자, 그런데 달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해를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달은 밤에만 있잖아요. 내가 본 세상은 그게 아니야. 어둡고 사람들은 잠만 자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 해가 물어보는 거예요. 달한테. 네가 본 세상은 어떤데? 나는 내가 볼 때 이러한 것 같아. 해는 또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해는 낮에만 있기 때문에. 자, 그럴 때 바람이 지나가면서 해와 달아 어리석다 그러면서 낮에도 불고 밤에도 부는 이 바람은 낮과 밤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보이는 것도 설명을 하고 보이지 않는 것도 설명을 하면서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다 증거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뿌리를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창조주로부터 왔어. 우리 뿌리는 창조주야. 진화가 아니야.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내가 질문이 있어요. 저도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확실하게 구원받기 전에는, 아니 창조주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창조주는 누가 만들었지? 어디서부터 왔을까? 우리 뿌리를 알아보자며. 우리 뿌리는 창조주야. 그런데 창조주는 어디서부터 왔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 그런 질문 당연히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조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좀 들으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기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창조주가 스스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와서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에게 누가 보내서 왔느냐 하면 뭐라고 답변합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놀라운 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I am who I am, 이것은 현재 시점이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창조주에게는 시간의 제한과 공간의 제한이 전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3차원에 살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올 때 차가 막히면 어쩔 수 없잖아요. 늦게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공간 이동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창조주는 현재 있는 거예요. 항상 현재로서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공간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같으면 우리가 볼 때는 3,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과거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예언의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주는 이 창세기를 쓸 때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면서 그걸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그거를 바라보고 써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우리에게는 미래이지만 창조주가 그걸 써 내려갈 때는 현재 시점에서 그걸 바라보고 써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언이고 미래이지만 창조주에게는 현재 시점이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가지고 사는 우리로서는 창조주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를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선교 가기 전에 제가 선교 훈련을 88년도에 갔습니다. 그런데 88년도 한국을 떠나기 전에 제가 싱가포르 항공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는 김포공항밖에 없었는데 그 몇 년 동안 그 근무를 하고 그걸 이렇게 퇴사를 하고 이제 제가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제가 한 일이 뭐냐면 이 화물을 총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크잖아요. 거기에 위에는 이제 그 승객들이 다 타고 그리고 그 배기지들, 가방들 그런 것들 다 밑으로 내보내면 그 배기지들하고 그다음에 엄청난 분량, 몇백 동 되는 그런 분량의 화물을 비행기 밑에다 다 이렇게 컨테이너에 담아서 다 싣게 돼 있어요. 그 총 관리를 제가 했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내보낼 짐이 몇백 톤 되는데 어디에 실어다 이렇게 지시를 하는 그런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한 A4 용지 여기다가 이 컴퓨터 저기 있어요. 그 포맷이. 그래서 거기다 다 이렇게 짐 위치에 대해서 집어넣고 그 종이를 이제 기장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장은 문 닫기 전에 그걸 받아서 그날의 어떤 날씨, 풍향 이런 걸 다 종합을 해서 비행기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비행기가 뜰 때 날개 각도가 잡히는 거예요. 그 어떤 비행기는 느긋하게 뜨고 어떤 비행기는 급하게 뜨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런 모든 요소들 다 종합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주고서 저는 멀찌감치 떠서 이렇게 떨어져 앉아가지고 이 비행기가 내 눈앞에서 이렇게 활주로로 가가지고 이륙을 하는 것까지 제가 보고를 한 다음에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래서 사무실에 와서 저쪽 스테이션으로 정보를 보내는 그 일을 제가 맨날 했어요. 그래서 다 실어놓고 문이 닫혀서 이제 비행기가 쭉 활주로로 가서 뜨는 것까지 봐야 돼요. 공중에 떴다 그러면 기장 책임, 다음 스테이션에 가서 내렸다 그러면 그쪽 책임. 저는 이 비행기가 뜨는 데까지가 제 책임이었던 거예요. 잘 떠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일같이 바라보는데도 매일같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몇백 톤 되는 이 화물과 그 위에 몇백 명 되는 거대한 이 서구 사람들이 다 앉아서 있는데 이 거대한 물체가 제 눈앞에서 공중으로 떠간다는 거예요. 몇 시간을 그렇게 떠갑니다.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걸 다 집어넣는 사람인데. 자, 이 조그만 이런 일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은 그걸 다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눈앞에서 떠간다는 것이 팩트잖아요. 진리잖아요. 자, 우리가 이 컴퓨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와이파이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미가 미생물이, 이 조그만 생물이 이 컴퓨터 인간이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인간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능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는 우리를 만드신 분,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만드시고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분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해를 해? 창조주가 누구고 어떻게 살아왔고 이것을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느냐는 얘기죠. 자, 그런데 진실이 뭐냐?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자연을 볼 때, 우주를 바라볼 때 창조주는 있구나.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우주가 멀리 있다 하면 내 삶의 한복판, 내 몸의 한복판에서 뛰고 있는 심장은 뭐냐? 이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고 내가 듣고 있고 감정을 느끼고 있고 슬플 때, 기쁠 때 감정은 누구로부터 왔지? 창조주로부터 왔다. 주인이 있구나.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한도 내에서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가 누구이며 왜 이 세상을 만들었고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놓은 책이 있어요. 매뉴얼 책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지 창조주를 알게 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성경을 모르는 자는 짐승과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성경을 아는 자들은 죄롭다, 알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매뉴얼 책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사서 이제 집에 보관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 어떻게 작동을 하지? 어떻게 처음에 이제 전지를 어떻게 차지를 하지? 이런 것들을 알려면 매뉴얼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컴퓨터와 더불어 매뉴얼 책을 보냅니다. 매뉴얼 책을 통해서 우리가 기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 대해서 또 창조주에 대해서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창조주가 창조주에 대해서, 인간 역사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어놓은 것은 이 세상에 성경 외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배경이 전혀 없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제가 태국에서 26년 동안 있었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중국을 계속 다니면서 10여 년 동안에 중국 선교도 했습니다. 미얀마도 왔다 갔다 하면서 미얀마 선교도 했는데, 공산당, 이분들은 신을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공산당한테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태국 사람들은 0.5%밖에 안 돼요, 이 개신교가. 그래서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고 교회가 뭐냐, 이 단어 자체를 모릅니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 이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소개를 할 때 이해를 못할, 내가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기독교 절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치는 선생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절 얘기가 딱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은 알아들어요. 아,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불교처럼 뭔가 가르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 제가 인간의 뿌리에 대해서 쫙 설명하고 창조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성경만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도 인간 뿌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때, 성경을 토대로 설명할 때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정면 부인을 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성경 외에 다른 데서는 해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얻지를 못합니다. 없어요. 오직 성경만 인간의 뿌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다 해놓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설명할 때 모든 사람들이 아, 이렇구나, 용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구원을 받고 이 문제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자기 욕심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흔들리고 이렇게 안 믿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인간 뿌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아무도 부인을 못하는 것이 제 경험상 얻은 체험입니다. 자, 성경은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사라는 것은 영어로 history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가 두 단어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His story 이렇게 나와 있는데,
히즈가 H가 이게 대문자가 되면 창조주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스토리는 역사를 얘기를 하지만 이 H가 대문자로 됐을 경우는 창조주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됩니다. 성경은 창조주에 관한 이야기를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의 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 말 가운데 이제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로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성경이 과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를 얘기하고 있고 미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 역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놓은 것이 성경책이 됩니다. 성경책은 잠깐 제가 이거는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이 가운데는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은 그리고 신약이 뭐냐면 이 중간이 왜 이렇게 갈라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시점을 계기로 해서 그 전에는 구약이고 그 후에는 신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39권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도 27권이 하나로 묶어져서 신약 성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쓰여진 그런 시기가 1600년에 걸쳐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여 명의 저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00년에 걸쳐서 이것이 기록이 되었는데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고 일목요연하게 이것이 창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인간의 역사, 미래 이런 것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이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장과 절 이런 것은 후세 사람들이 이것을 서로 편리하게 펼쳐보고 서로 공부하기 위해서 장과 절을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하나의 그 편지처럼 쭉 이렇게 써졌던 그런 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천지가 만든 분이 있다 이것을 선포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부터 성경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게 되면 우리는 창조주를 믿게 되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좀 이렇게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우리 족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족보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부터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계보라는 것은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어떤 자녀들이 쭉 태어났는가 이 족보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의 연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몇 살 때 낳았다. 그런데 쭉 이렇게 살다가 930세가 되었을 때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봐라. 이게 어떻게 사람이 900세까지 살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조금 후에 제가 막 설명을 드릴 건데 노아의 홍수 전에는 이 환경이 지구 환경이 너무나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전의 사람들은 연수가 길었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이 세상에 많은 변화가 있으면서 그 후에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연수를 보면 지금하고 비슷한 연수로 짧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담이 처음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이제 만들었다. 그래서 인간의 조상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담은 930세에 죽었고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그 아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고 쭉 읽어보면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수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을 쭉 읽어보면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의 족보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홍수가 있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의 식구들이 남았는데 노아의 이 가족들의 연수가 또 얼마나 되고 이 노아로부터 어떤 자손들이 퍼졌고 이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이렇게 또 이렇게 읽어보면 노아 때부터 예수님까지 이렇게 족보가 나와 있고 예수님 후로 또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것이 다 성경에 족보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족보들을 다 통합해서 딱 연수를 한번 세어 보니까 어떤 것이 나오냐면 이런 연대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AD 2024년도에 살고 있습니다. AD라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한 후로부터 2024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계기로 해서 달력의 세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서기 전 이렇게 나오고 그 후에는 서기 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 전에는 BC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는 AD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AD 2024년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계기로 해서 지금 2024년이 지나왔는데 그러면 예수가 탄생하기 전에는 몇 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하면 아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연도가 거의 한 4천여 년 지나오게 됐기 때문에 아담 때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적어도 6천년에서 한 10,000년 사이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연수를 계산을 함으로 인해서 도출해낼 수 있는 이런 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만들어진 것이 뭐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6천년 전 이야기다. 그리고 그 후에는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아담이 이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이렇게 그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인간을 한번 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있고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나 보다 했는데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난 그 짧은 시간 내에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한 번 심판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창조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중앙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에덴 동산? 이거 뭐 전설 얘기 아니야? 신화 얘기 아니야? 이 종교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건 뭐 내가 행복하면 내 마음이 에덴 동산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행복해지려면 에덴 동산으로 와 해서 술집 이름이 에덴 동산이 있어요. 먹고 마시자 그러면 행복해진다. 에덴 동산이다. 술집 이름 에덴 동산 써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은 실제 이 땅에 있는 지명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에덴 동산에서 샘물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것이 물이 돼서 물이 자꾸 흘러내려오다가 이것이 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강이 네 갈래로 갈라졌다. 자, 그런데 이 네 강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강의 이름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지도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강과 두 번째 강은 대충 우리가 감을 잡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그 지명을 우리 지도상에는 잘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구스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구스는 에티오피아의 옛날 이름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잖아요. 옛날에는 뭐 고려도 됐었고 조선도 됐었고 고구려도 되고 그렇잖아요. 이 구스는 에티오피아의 옛날 이름이 됩니다. 이 둘째 강,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둘째 강은 구스 쪽으로 흘러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셋째 강은 더 정확합니다. 티그리스 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리아 동쪽으로 흘렀다, 이 중동 지방으로 흘렀다는 얘기가 되고,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스 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낯익은 그런 이름이잖아요.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어디 있을까요? 자, 제가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바그다드니까 이라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 한 복판을 흐르는 두 강이 있는데, 거대한 강이 있는데, 그 하나의 강은 티그리스 강이요, 또 하나의 강은 유브라데스 강이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실제로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그런 지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은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 두 강의 출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하류로부터 해서 쭉 상류로 올라가면 끝에 가서 에덴 동산이 나오겠지 해서 찾아가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 다시 못 돌아오도록 그 입구를 막아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 이 천사를 얘기를 합니다. 두루 도는 불칼을 놓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다시 못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돌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에덴 동산의 지명은 정확하게 이 지구상의 어느 한 지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명이 이 우리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은 역사의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물로 한번 심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만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방주, 큰 배를 하나 짓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식구들, 노아의 부부와 아들 부부, 세 가정, 그래서 이 네 가정이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고 동물 한 쌍씩 다 들어가게 됩니다. 뭐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 배가 얼마나 큰지를 성경에서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이가 300규빗, 한 규빗은 이 손가락부터 여기 팔꿈치까지 정도의 이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다. 근데 3층으로 돼 있어요. 상중하. 자, 그런데 지금의 척도로 우리가 따져보면 대략 한 세월호 정도의 규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배에 노아의 가족과 홍수를 피해서 한 쌍씩의 동물들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믿는 과학자들은 화석을 보면 공룡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의 큰 동물들은 이제 배 안에 못 들어갔다. 그래서 다 전멸을 했다. 그때 이제 멸절을 했지만 그러나 화석에는 남아 있다. 그런데 조그만한 그런 규모의 그 동물들은 다 이 노아의 방주 안에 다 들어가서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40주알을 비가 땅에 쏟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이제 이 지구를 만들 때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는 지구가 이렇게 있고 사람이 이 지구상에 살고 이 공중에도 바다 같은 게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햇빛이나 이런 데서 내려오는 뭐 그 좋지 않은 그런 광선들 이런 것들을 다 방어를 하고 공기 압력이 너무나 좋고 마치 비닐하우스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기후 변화도 없고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홍수가 있기 전에 사람들의 연수는 아주 길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이제 이 위에 있는 물들이 다 이렇게 쏟아 내려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이 방주 배 안에 들어가서 이제 생명을 유지하게 됐는데 제가 좀 보고 싶은 내용이 이거예요. 이 방주가 노아의 방주가 시간이 되어서 이제 물이 다 말릴 때까지 이렇게 떠다니고 있었는데 끝에 가가지고 이것이 딱 머무르게 되어서 노아의 가족들이 다 나오게 됐다는 거죠. 동물도 나오고. 그런데 이 방주가 머무른 장소를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8장 보면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라랏 산은 지금 지구상에 나와 있는 산이 됩니다. 여기 제가 터키 지도를 가지고 왔어요. 터키가 이렇게 있는데 이 동쪽에 보면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마운틴 아라랏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라랏 산은 실제 지금에도 현재에도 존재하는 그런 산이 되고 이 아라랏이라는 이름이 성경에도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노아의 방주가 걸려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라랏 산의 높이가 5,000m가 넘기 때문에 만년설이 있고 이 꼭대기에는 이제 얼음이 다 덮여 있는데 이 얼음 밑에 노아의 방주가 아직도 갇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실제로 뭐 이것은 인터넷이나 이런 찾아보면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나사 뭐 이런 데서 특수 촬영을 하면 빙하 그 산 그 얼음 그 밑에 큰 방주가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사에도 많이 나와 있고 우리가 젊었을 때는 뭐 이 뉴스상에 이런 그 신문지상에 자주 나와 있던 그런 그림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를 나사가 찍었다 뭐 이런 기사를 자주 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이렇게 끝난 다음에 노아의 그 자녀들이 이제 이 땅에 다시 나와가지고 이 셈과 함과 야벳이 노아의 아들들인데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번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또 족보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나와 있어요.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의 자손, 함의 자손, 야벳의 자손이 이러하다. 구체적으로 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10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류학자들은 대충 알아요. 고고학자들은 이 지명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쪽 군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은 야벳의 족속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의 족속은 구스, 아까 구스가 에티오피아라고 얘기를 했고 붓은 지금의 리비아의 옛날 지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프리카 쪽 사람들이 함족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함족이 많이 있고 우리는 이 중동을 해서 있고 아시아 쪽은 이제 셈의 자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 뿌리를 찾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인류가 다시 번창을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서 바벨탑을 짓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 돼요. 우리 뿌리를 찾기 위해서는 바벨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탑을 짓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바벨탑 전에는 말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 세상에 몇천 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 처음에 왔을 때 태국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기를 많이 당했고 그랬습니다. 뭐 낑카오레 우리앙캅 지금 보면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식사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단순한 말인데 그 당시는 도대체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못 알아들었어요.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데 얼굴을 바라보니 이 사람들도 아시아 사람들이잖아요. 중국계 사람도 있어요. 태국 사람들이.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태국말은 오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톤이 없어요. 예, 뭐 학교 갑니까? 뭐 경상도는 어떻게 얘기하죠? 예, 이 서울 사람은 뭐 뒤를 올려야 된다. 뭐 그게 서울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것도 이게 톤이 억양이 틀려도 우리는 알아들어요. 근데 태국 사람들은 톤이 다르면 억양이 다르면 다른 단어가 되는 거예요. 마 이게 다 달라요. 똑같은 마인데 예, 이 중국은 이제 사성이잖아요. 그죠? 사성이죠. 예, 태국은 오성. 그리고 우리는 내가 학교 간다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나의 학교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태국 말은 내가 간다 학교나 이렇게 돼요. 그거 막 그렇게 뒤죽박죽을 생각을 하다가 지금은 제가 꿈에도 태국말로 제가 꿈을 꿀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꿈에도 말이 다른 말을 사용하는 이런 꿈을 꾼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이 언어가 우리의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언제부터 이렇게 이 세상에 많이 나오게 되었을까? 이 바벨탑 후로부터 많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바벨탑 전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는데 이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 지금의 이제 이라크 뭐 이쪽 지방이 됩니다. 거기에서 바벨탑을 쌓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탑을 쌓아서 우리의 능력을 과시하자,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가 또다시 나를 향해서 대항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 말을 만들게 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벨탑 사건이 되는데 말이 달라지게 되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말이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프라자송락로 랩송 프라탄 프라보동디오 푸다이티 치아 왕자의 프라옹 마이피나 때미 지빈디란던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저는 편하게 외웠지만 너무 어렵게 듣고들 계셔요. 아무도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태국말이 저에게는 이제 배웠기 때문에 소통이 가능한데 소통이 안 되는 분들은 안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계속 태국말로 태국말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 왕자 당하겠죠. 여기서. 자, 그래서 말이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전 세계로, 지구상의 전 세계로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 얘기를 성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바벨탑의 이 출처가 세워진 그 장소는 중동 지방이 됩니다. 왜 중동이라고 얘기하냐면 지구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중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이기 때문에 이 중심에서부터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옮겨가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북쪽으로 옮겨가서 지금의 러시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서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자리를 잡으니 지금의 유럽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쪽으로 가서 아프리카 나라가 됐고 어떤 사람은 동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한국이 됐고 일본이 되었고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몇 년 됐습니까?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전 세계에 나라들이 이렇게 있어요. 뭐 지금 몇 나라가 있는가 이렇게 보면 조그만 부족까지 합치면 몇천 부족이 됩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나라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한 200여 개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라마다 그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5,000년 안에의 역사만 있어요. 그러면 5,000년 전에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중국이 우리보다 조금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는데 5,000년 역사예요. 우리는 한 4,500년, 당군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할 것 같으면 여기 나와 있듯이 고조선이 나오잖아요. 고조선의 건국
한 4,500년 전 이렇게 되는데 그 전으로 딱 올라가면 어떤 말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석기시대 이렇게 나옵니다. 갑자기.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5,000년, 4,500년,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 처음 사람이 선조가 와서 나라를 세운 것이 한 5,000년 전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중국 가서 선교를 하는데 이분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지식이 많은 그런 노인 분이었어요. 그 두 아들이 다 의사였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마음을 안 열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중국 사람인데 중국 역사가 몇 년 됐습니까? 한 5,000년 됐대요. 그래요? 그거는 뭐 역사를 배우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알고 계시겠죠. 그 얘기는 어르신의 조상 중국 처음 사람이 5,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시작을 했는데 이 어르신의 선조 이분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이분이 답변을 못해요? 그분들은 천지를 믿잖아요. 하늘과 땅을 믿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졌나? 우리는 뭘 믿어요? 우리는 단군 신화를 믿습니다. 우리 조상이 곰이었나? 호랑이였나? 마늘을 먹다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내가 그분에게 하늘에서 어떻게 사람이 떨어집니까? 이분이 주섬주섬 하더니 화장실 다녀오더라고요. 답변을 못 한다 그러면 화장실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정열을 제 다짐을 딱 점검을 하더니 이분이 나한테 대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답변을 못하겠는데 당신은 알고 있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한테 물어본 거 아닙니까? 어디서부터 왔어? 바벨탑으로부터 왔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중동에서부터 왔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했어요. 이분이 꼼짝없이 그러면 바벨탑은 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쭉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창조주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게 있어요. 중국 역사도 있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이 역사가 다 있습니다. 그것이 한 5,000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0년 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석기시대 이렇게 나오면 그쪽으로 쭉 따라 올라가면 진화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5,000년 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벨탑이 있습니다 하면 그게 창조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뿌리 찾기를 확실하게 정확하게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는 한 4,500년 정도 되는데 4,500년 전에는 뭐가 있어? 바벨탑이 있었습니다. 중동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 전에는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노아의 홍수 전에는 에덴 동산이 있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고 창조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후로부터 나라가 다 생기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이제 세계사의 역사로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가 학교 가면 세계사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중동에 있는 나라들끼리 서로 싸우고 알렉산더가 나오고 노마가 나오고 그리고 노마가 망하고 유럽이 패권을 잡다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미국이 지금 경찰 노릇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왔다. 이렇게 해서 성경과 세계사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이 세상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목요연하게 역사, 연대를 가지고 지명을 가지고 조목조목 설명할 수 있는 이 뿌리 찾기는 이 세상에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는 이것을 설명을 못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 뿌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와 지명을 가지고 연대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뿌리 찾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창조주가 왜 인간을 창조했소?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을 마치고 잠깐 쉬셨다가 둘째 시간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